성경에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들려집니다. 귓가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익숙한 이름,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이 동일한 산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산을 동일한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세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들려질 때에 더 구체적인 상황을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맡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동일한 음성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3장 4절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신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가 발견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삭개오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도 그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발견된 삭개오는 그의 삶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세도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능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수동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발견되어지고 이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값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앞절 3장 3절에 보니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와서 사무엘은 빨리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혹시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상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누가 불렀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혹시 저를 불렀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에게는 갈등이 있었죠. 다시 엘리 제사장이 물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라고 합니다. 또 그 소리가 들릴 때 사무엘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모세도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마칠 때에 사자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이라는 원어의 코데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오직 거룩하신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첫 번째로 꼽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고 있을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상징적으로 내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랐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궁금증이죠. 왜 거룩한 땅이면 거룩한 땅이지 신을 벗어야 하나?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덥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는 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신는 샌들과 비슷한 신입니다. 이 샌들과 비슷한 신을 신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5절에나 거룩한 장소 또는 상중에는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이 시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처럼 거룩한 장소에서는 신을 벗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룻기서에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땅이요, 또한 자신의 기업,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신을 벗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서 약 400여 년간을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생활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의 학대도 보았으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향해서 들려질 때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학대를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주여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데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오늘 말로 의역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대통령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라고 모세가 얘기한 건, 모세가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데 라는 것을 의문대명사를 써서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80세인데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40년간을 모세를 훈련시켰을 때 모세에게 들려지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죠? 사울로서 살기 등등하여서 스데반 잡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던 자가 바울이며 사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 바꿨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예수님 안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모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힘도 없고 나는 어떤 무엇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흔들릴 것을 아시고 개역 한글에서는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반드시와 정령이라는 말은 내가 꼭 약속을 지키며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뢰하심.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인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을 단층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여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성도님은 용인에 분양을 해서 됐어요. 그런데 누나가 송파구 해라고 했는데 송파구는 엄청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내가 거기 해야 하는데 거기 분양을 당첨 못한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다. 요셉의 삶을 보면 뭐 형들로부터 누명 쓰고 갇히고 물론 나중에야 이렇게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 전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삶이고 너무나도 힘든 삶인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참 신기해서 왜 그럴까 성경을 돌이켜 찾아보니 성경에서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파도를 뛰어넘는 서핑하는 선수가 보면은 때로는 작은 파도도 이렇게 뛰어넘지만 자기 키의 몇 배가 달하는 큰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힘있게 뛰어서 그 파도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습과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우리의 삶에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셔도 파도는 여전히 미치지만 그 파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쇼핑 선수가 그 파도를 뛰어넘으며 막 두려워하며 뛰어넘는 거 봤어요?
훈련된 서핑 선수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기쁨으로 파도가 왔을 때 왔구나 하면서 점프를 해서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것은 그 선수만이 알겠죠. 저는 아직 그걸 해보지 않아서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파도인데, 분명히 절망의 파도인데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인사한 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 계시고 또 우리가 좀 기도해서 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해 있을 때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며 멀리 먼 하늘만 쳐다보며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여가 이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사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 이러한 음성이 들려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